이 욥기서를 읽다 보면은요, 아쉬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마구 얘기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변론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친구들이 자꾸 욥이 힘들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이 죄인이라고 자꾸 말하는 것보다 그냥 욥을 위해서 옆에 있어주고 또 중보기도 해주고 하나님은 도와주시어서 이 시험을 잘 극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중보기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깁니다. 또 찬양을 하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같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하면 철야 기도도 하고 급할 때 급하게 하나님 긴급 기도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때 그 힘들었을 때 자꾸 내가 불평만 했구나, 원망만 했구나,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지정붙지만 했구나.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깨닫고 보니까 그러지 말고 오히려 기도를 많이 해줬으면 좋았을 걸.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 받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입으로 말로 다 뭐 한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그게 응답이지. 그게 응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자꾸 착각하기를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대화한다 그래서 거기에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힘들 때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잘 나갈 때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영적인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되지. 우리가 자꾸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제자라 그랬던 사람이. 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자살하고 말았어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쉬움이 너무 많아. 아니, 예수님의 기적을 옆에서 다 보고 신학교 가운데 최고의 신학교 아닙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무리를 걸어가는 그것도 다 보고 말이죠. 그 광경을 다 보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역사 일으킨 거 다 보고 그거 다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를 다른 사람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직접 들었어요. 직접 들어. 근데 아쉬움이 많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쉬운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끼게 돼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왕 시작하실 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들 볼 때 보면은 얘가 좀 요게 좀 부족한데 아쉬운 거 있잖아요. 요게 좀 부족한데 아쉬운 거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영생을 살 텐데 이왕이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아쉬웠던 것으로 그냥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은 엘리바스의 말이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런 얘기입니다.
신명기사가 입장에서 인간고배의 정신을 가지고 당신이 말이지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쭉 욥에 대해서 얘기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엘리바스의 말에는 별로 논리적으로 틀림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이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욥에게 그걸 가지고 막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함부로 우리가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육체 병이 걸려서 암병으로 고생하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큰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프신 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 사람이 죄 때문에 그렇구나. 자기 죄는 자기가 당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냥 비난만 할 줄 알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런 자세가 비난하지 말고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참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돼버렸어. 오히려 적용을 잘못하니까 계속 비난하고 죄 때문에 그렇고 당신 죄인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지금 마귀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도와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를 이런 참 안타까운 아쉬운 얘기를 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일반적인 내용으로 엘리바스의 내용이 우리에게는 또 영적인 교훈을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근데 여기 2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지식도 우리의 지혜도 건강도 우리의 부유함도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사실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우리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완전히 온전히 되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열려진단 말이죠. 영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잘났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스펙이 좋아지고 뭐 잘났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지금 완전히 관계가 다 통로가 열려졌다고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자 내가 이 정도 하나님과 관계 이 정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의 질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교만의 질병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우리가 이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갖고 있는 주셨던 하나님의 여러 가지 축복, 건강이라든지 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또 하나님과 관계를 깰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다시 좋지 않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솔로몬 왕의 경우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거 가지고 잘못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말이죠 나라를 두동강이 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우상에게 빼앗겨진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려고 애를 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욥이 말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 당하기 전에 자녀들과 생일 잔치한 다음에 혹시 하나님께 함부로 한 것이 없는지 생각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욥인데, 이 적용을 자꾸 이렇게 욥에게 불편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여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은 뭐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에나 또 생각에나 일에나 또 여러 가지 모든 행동에나 이런 데 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의 좁은 소견을 가지고 자꾸 잘못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씻김 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이 관계가 불편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죄예요, 죄. 이 죄의 벽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죄의 벽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죄를 다 주님께서 다 사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갈 때 말이죠, 뭐 아주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빠 그러면 아빠하고 친근하게 막 아빠 이게 도와달라고 막 아빠 뭐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의 화목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께 유산받아 먼 나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먼 나라로 가서 둘째 아들이 말이죠, 자기에 있는 것을 다 유산을 탕진해 버렸어요. 아버지 유산을. 그 탕진하고 난 다음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고난을 가운데 있게 됐어요. 뭐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염매를 먹으면서 이제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죽게 되었구나,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께서 다시금 나를 받아주시지만 품꾼의 하나로 써줘도 내가 좋겠다. 아들로 내가 대접받지는 못하더라도 먹고만 살아도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 말이죠.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 아들의 걸음걸이를 보면서 알고,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말이죠, 아들을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원함이, 하나님께서 화목하고 싶어하는 원함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돼서 우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단 말이죠. 욥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인데 이건 참 중요한 일상적인 우리 영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에베소서 2장 16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에도 보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은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참 평안은 하나님과 화목에서 오는 것이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느니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곧 참 평안이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22절에 보면 23절에 같이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화목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둬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는 동안에 뱀이 말이죠, 하와에게 다가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었을 때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따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뱀이 가만히 있습니까? 또 꼬드겨 유혹합니다. 아니야, 따먹어도 괜찮아. 따먹어도 괜찮아.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서부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석이 되고 마귀의 말만 자꾸 들려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아들여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데 마귀의 말로 자꾸 마귀의 말로. 여러분, 마귀의 말로 자꾸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따라갔어.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마음에 새기지 않아.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 기적을 마음 가운데, 저분이 메시아시지, 그 기적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아.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주인으로 딱 모시면 되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모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됐어요. 은 30냥에 그거 받고서 나중에 자기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지옥 가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자꾸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야 캠프에서요, 쉐마야 캠프에서 골로새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는지 몰라. 1장, 2장, 3장 기독론이 정확한 것이 이 골로새서 말씀인데, 이 골로새서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가운데는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호세아 6장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다시 고쳐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24절에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 가운데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전능자가, 하나님이 고귀한 보화가 되고 내게 고귀한 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하면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시험 들었을 때 우리 안에 밧세바와 잠깐 위험한 일을 했을 때 말이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부터 멀어졌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했던 요셉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애굽의 국무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고, 그 삶 가운데 형통의 복을 누렸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해서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다리오 왕에게 다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신 분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분은 없네.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결과는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둘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적용이 잘못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엘리바스가 한 말을,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교만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엘리바스가 이렇게 27절에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라 그랬는데, 아쉬운 것은 엘리바스가 욕을 위해서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부터 건져주셨던 것처럼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하실 때 오늘 10번 이상 하시기 바라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